감사합니다. 아주 더운 날씨에 힘드실 텐데 보니까 물 한 모금 안 드시고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게 좀 가슴 아픈 역사 이야기인데요. 일제 강점기, 일제의 기독교 탄압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 대신에 히로히토를 믿으라, 일본 왕 히로히토를 믿으라, 그런 이제 탄압이었고, 그래서 신사 참배가 이제 그런 한마디로 그런 본질을 갖는 그런 탄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압에 대한 두 가지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쪽은 주기철 목사식의 대응이었죠. 순교로서 참배, 신화 참배 교구를 이렇게 극복을 했고요. 그리고 반면에 김일정 목사는 이제 거기에 편성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거를 자기 출세와 치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미군정기에 일본인들이 두고 간 그 적산, 특히 기독교계 재산, 그거를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더 치부해가지고 이렇게 해방의 교육계에서 또 지도자가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질의응답 한 10분 정도만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잠깐 먼저 제가 그 전에 한 3분 정도 참석하신 분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 줌에 계신 분은 저 이정진 씨라고 우리 저기 일제청산연구소의 연구원께서 이제 줌에 계시고요. 그 다음에 얼굴 보여요. 예. 저 얼굴 여기 인사. 예, 반갑습니다. 예. 저 순서 없이 제가 저 메모해둔 대로 참석하신 분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목사님이신데 미래 목회 포럼의 사무총장하시고, 그리고 광주 예수기쁨교회 목사님 참석하셨고요. 그 다음에 박인재 목사님이시고, 같은 교회 부목사님이시고, 그리고 기독교 포털 뉴스하고 시헤럴드 기자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성훈 대표님은 여기 지금 카메라 보고 계시는데요. 화평방송에서 대표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저희 뒤에 정덕희 선생님하고 또 조명숙 여사님 뒤에 앉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장님이신 양준영 목사님, 그 다음에 저는 이 교회 성도이면서 이제 우리 연구소의 이제 연구위원으로 제가 있고요. 그리고 강남구 선생님이신데요. 전에 기독교신문사 부장하시고 지금은 그리고 이 정의사법실천연대 대표하시는 강남구 대표님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김대영 길동역 부역장이면서 시인으로서 활동하시는 김대영 역장님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요. 과거에 15년간, 최근에 15년간 동안교회, 큰 교회 동안교회 목사로 계시고 지금은 이 빛과 소금뉴스 대표로 계시고, 그리고 사사기 선교를 되게 재밌게 해주시는 우리 김경진 목사님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최영신 목사님도 뒤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윤흥신 목사님도 여기 계시고, 지금은 본 헤럴드 목사님 하시면서 이제 본 헤럴드 신문사 편집국장 하시는 윤흥신 목사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현재 한 13분 정도가 참석을 14분인가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 잠깐 다시 나오셔서 질문 한 10분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가 또 있으십니까? 그럼 질문을 주시면 제가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대표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945년 10월달 또 김길창의 반민특위 기소의견서가 제가 또 사법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로서 이때 당시만 해도 검사가 검사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 그런 시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이후로 이제 검찰이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서 우리 검찰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왜곡이 되기 시작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 검사를 경찰이 살인도 하고 폭행도 하고 여러 가지 압박이 심했던 때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반민특위 기소의견서가 제가 궁금한 것은 반민특위 기소의견서를 이게 어느 정도나 지금 자료로 남아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이와 같이 김일창 같은 이런 그 부역자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구분을 해야지 되는지 이 점이 우리 김수태 강사님께서 좀 나름대로의 소견을 좀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렇게 반민특위 검사들은 특별 검사들이고요. 네. 특별 검사들이고 이 반민특위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에 들어가면 이 반민특위 기록부에 있습니다. 그 신문 조서들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 반민특위에 최초 체포한 것은 1949년 2월달부터입니다. 전유가 목사를 체포하고 최초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6월달에 그 경찰들이 반민특위 공격하잖아요. 테러를 해서 이제 그 8월달에 완전히 해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거의 대부분 초연돼서 사형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처음으로 면소가 되거나 비소유예로 풀려나거나 이렇게 돼서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니까 반민특위가 사실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그런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제 시대에 나온 특히 기독교 신문이라고 하는 1942년 4월 29일 천년전에 창간이 돼가지고 해방 직전까지 나온 교계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일제가 시킨 그런 일들을 홍보하는 그런 홍보지로서 이렇게 기독교가 한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세한 고위 협력 사항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당시에 남긴 교구 회의록도 남아 있습니다. 동남교구회 노회록이 그렇게 발전한 거죠.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이분들의 행적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예, 다른 질문 더 있으신가요? 그 기독교에 대한 그 반민특위 기록은 제가 1994년인가 앞서도 한국 기독교 역사적 반성이라는 책을 그 뒷부분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좀 늦게 왔는데요. 예, 귀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하나는 좀 지역적인 질문이고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는 먼저 질문드릴 것은 뭐 이제 김길창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주기철 목사님 이런 훌륭한 분들도 있는데 항상 이제 역사는 인물을 만들기도 하고 그 역사의 그 길이 굉장히 오묘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박사님 시각으로 좀 간단히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궁금한 것은 주기철 목사님이 아까 이제 옥고를 치렀다고 하셨죠. 옥에서 이제 순교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일부의 책들을 보니까 뭐 이제 좀 극대화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주기철 목사님이 이 못을 이렇게 세우는 판을 지나가시면서 그 세 마디를 하셨다고 하는 일화가 있는데요. 주를 위하여는 고난을 피하였다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뵙겠습니까? 주를 위하여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주를 위하여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어떻게 주님을 뵙겠습니까? 이런 세 마디를 하고 못판을 걸어가셔서 순교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확실한 실체가 뭔지 지역적인 문제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교자를 만들고 하여튼 많은 신화들이 따르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신화를 보고 있는데 하나는 손양원 목사님이 문둥병 환자들의 입으로 그걸 빨아서 죽였다 하는 거하고 주기철 목사님 모판 위를 걸어서 가셨거든요. 저는 이건 역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 말씀드려요. 만약에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더라도
그거는 그렇게 공표하는 건 자랑스러운 건 아니다. 그래서 그 너무 불합리한 그런 것에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상화하고 이런 신성화하는 그런 건 잘못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분들의 그 인간으로서 연약함들을 드러내주는 것이 그러면서도 그걸 극복하고 그 수고하기 그런 것들을 좀 정신에 들어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네, 현대 목사님들이 이 시대에서 어떻게 운동을 해야 저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거 어렵습니다만은 이 목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는 이 거짓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하고 그 역사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당시에 저기 했던 목사님들이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그걸 기대하고서 믿었으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제시대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변절이 있었고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역사의식을 가진 목사님들의 설교 그것이 바로 예언자적인 설교가 아닐까. 그리고 그 설교와 이 생활이 자기 삶이 일치하는 그 목사님 그것이 바로 이 성육하는 기독교 신앙의 실체 자기 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사실은 절반이지만 신도들보다는 지도자인 목사들한테 의존하고 있어서 이렇게 오독을 받고 있다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박인재 목사님 먼저. 네, 박인재 기자입니다. 예, 강의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양 두 갈래 길, 순교와 부일 협력, 그러니까 순교를 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그쪽 계열, 나중에 이제 고신 계열 쪽으로 이제 빠진 케이스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그 김길창 등의 그 사람들은 이제 결국은 이제 기득권이 됐죠. 근데 지금 강의에서 좀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바로 한경직입니다. 서북 계열이죠. 이 해방 이후에 서북 계열이 가장 그 미군정에 의해서 강력한 수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영락교의 역사를 보면 제가 또 영락교 출신이기 때문에 더 이제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일본의 천리교당을 미군정으로부터 불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성장을 이뤘는데 한경직을 신사참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그 과오를 숨기고 서북청년단을 일으켜서 무자비한 학살을 지시했다 내지 묵인 방조했다. 지시까지는 이 역사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적어도 묵인 방조는 사실이거든요. 영락교 청년부를 동원해서 제주도로 내려가서 이 한경직의 이 이중적인 태도, 그리고 영락교의 부흥, 서북 세력의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한경규 목사님에 대해서는 이제 곧 책이 아마 제가 다루고 있는 카톨릭 신문 기자가 열심히 쓰고 있어 제가 전해주고 뭐 그렇습니다. 나올 겁니다. 많이 사실 밝혀지고 있지만 그분은 북한에서 월남을 하셨잖아요. 월남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진짜 잘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태평양상 타고 나서 처음으로 92년이니까 그 육사군중에서 그 환영 축하식을 가지면서 나는 주입입니다. 신사참배 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처음으로 했었죠. 그런 분이긴 하지만 그 북한에서 가졌던 그 공산주의에 대한 그런 인식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그 보면 해방 공간에서 한 설교 같은 것도 막 악마시하잖아요.
공산세력은. 근데 일제시대만 하더라도 사회주의자들과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물진 않았거든요. 20년대 물론 반기독교운동이 있었다고 정도는 외부에서 들어와서 서구 세력이 선교사들을 내세워서 서구 제국주의를 앞장다 해가지고 했던 것이, 그건 그때 이제 운동 차원에서 기독교를 격화시키기 위해서 특히 뭐 주일학교 운동에 반대해서 어린이들에게 미신을 강조하고 있다 뭐 이런 거 하면서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사회주의자들하고 기독교인들이 멀지 않았어요. 멀지 않았는데 서로 동맹세력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사실은 반공주의가 강화된 것이 해방 후거든요. 후고 특히 북한에서 월남한 기독교인들, 이분들이 이제 정말 북한을 막말로 지배한 쪽이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강화되죠. 6.25를 했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한전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큰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지도자로서의 그런 남북화해, 평화통일, 기독교인을 강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전쟁을 막지 못한 거고, 6.25 전쟁을 막지 못한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김일성만의 책임이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이승만이나 김일성이나 서로 이승만은 미국이 무기만 주면 우리는 지금 압록강까지 서구할 수가 북한을 통일시킬 수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제 남을 적화 통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3일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전에도 50년 이전에도 국부적인 휴전선이 그때는 38선에서 그 총격 사건이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거를 화해시키려고 했던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이제 북한을 완전히 타도해야 할 그런 식으로 알았고,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한계성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지도자로서도 조금 잘못했다고 생각했고, 한기총을 만드는 것도 한국 무슨 말년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정진 교수님. 지금 질문이 아직 없으신 거군요. 목사님 아까 질문하시려고 하셨나? 예, 뭔지 아시죠? 김기찬 의원이가 경남 노회장까지 하고 교단에 굉장히 주치적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노예 분위기, 교단의 분위기, 그 분위기가 그런 김기찬 같은 인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왜냐면 그때 해방 직후에도 자기가 교회당을 되고 싶은 거 아까 말씀하셨죠? 그거를 굉장히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교회당까지 이렇게 얻으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 노예와 그 교단 전체에 일제여기에 교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와 교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소극적으로 봐요. 그리고 거기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은 교회를 그 자체가 항상 모사 같은 경우도 교회 사건으로 나오자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 그런 유의한력 세력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해방 후보 기독교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은 자기 주변 사람들은 정말 잘합니다. 격벌 전체에서 교육에 투신한 사람 많은데요. 김성수는 저 자기 아들을 교장으로 세우고 이렇게 해서 다 친족끼리 이렇게 해먹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기독교 사립학교 법인들 이런 데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자기 기득권을 해방하는 포기하지 않은 거죠. 예, 어떻게 질문이 더 있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그거 하나만 간단하게 해볼게요.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지금 질문하실 건가요? 저요? 예, 질문하실 건가요? 예.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예, 실례합니다. 이번에 못 가게 된 것은 좀 많이 아쉽고요. 아까 박인재 목사님께서도 얘기했던 거지만, 그 영락교회 청년부 신부가 허북청년회를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건 한경재 목사님도 인정하고 있고요. 예. 물론 연합교회 청년들만으로 만든 건 아니고, 예, 그런 월남한 청년들 중에서 이제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주 4.3 사건 때 파견돼가지고 경찰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그 4.3 사건 피해자들 탄압하는데 이용을 했죠. 그거를 정당화한 거예요. 그 이정희 선생님, 제가 지금 생각이 네. 났는데,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2년 전인가요? 네. 백선엽이 죽었지 않습니까? 네, 백선영. 백선엽의 장례를 영락교회가 치렀어요. 백선엽의 장례를 영락교회가 치렀고, 그 가족들, 그 동생이 이제 백인엽이죠. 네. 그래서 선과 인을 따서 용산의 그 용파리로 유명한 그 선인상가 아시죠? 그 용팔이 때 그 용사상가가 선인상가입니까? 선인상가의 주인이 바로 백선엽, 백인엽입니다. 예, 용산 전사상가에 그 낮은 상가하고 선인상가 있잖아요. 그 네. 선인이 바로 백선엽, 백인엽의 선과 인을 따서 선인상가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백선엽은 그 용산에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인천대인가요? 거기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죠. 엄청난 선인학원밖에 몰랐습니다. 그 사립학교 선인학원. 선인학원. 그게 이제 아마 인천대인데 어쨌든 그 백선엽하고 백인엽 그쪽도 이제 그쪽 라인이었고요.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군의 핵심 간부가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군의 핵심 간부가 경찰 군간부와 경찰 핵심 간부가 영락교회 집사였다. 김창룡입니까 혹시? 김창룡? 김창룡은 아니에요. 정일권? 모릅니다. 하여튼 한 명 있어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어제도 검사도 연락드리고 오세도 장로. 예. 제가 아까 드리던 질문 간단하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제 때 우리 민중들이 받은 기본적인 핍박이 그 징용, 그다음에 징병, 그다음에 위안부, 그리고 또 공출이고 하는데,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신앙 강요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느낌이 일반 민중이 받은 탄압보다 오히려 교인들이 받은 탄압이 더 심하지 않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혹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럴 수 있겠죠. 일반적인 탄압은 그거 다 받았고 또 신앙적인 탄압도 받았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기 오늘 너무 힘들게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박승계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길창에서는 말씀 따라 한평생이라는 자서전입니다. 비매품을 나왔는데요. 말씀 따라 한평생. 그렇게 책 제목이 정말 너무 이거는 최근에 나온 박재열 목사 사람들과 끝까지 책인데요. 예,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아주 힘들게 아주 오랫동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 줌하고 또 이런 우리 그 초약학교회 현장에 오셔서 이렇게 강의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이 정도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이신 양진웅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 해주시고 이 프로그램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일찍 온 분들은 자기 인생부터 해서 프로필 다 소개를 했는데 조금 늦게 오신 우리 박종도 박사님하고 그 박이재 그 박사님 인사를 드리는데